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제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풀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성령을 고백한 후에 바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령을 고백한 다음에 바로 교회를 고백할까?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 우리는 사도의 신경의 첫 번째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한 고백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도시 교회든지 시골 교회든지 기와집 교회든지 빌딩 교회든지 아니면은 초가집 교회든지 2층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소중하다 하는 의미를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히라보는 에클레시아라 하죠.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결코 건물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분출하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여전히 성미 급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들 모두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진실을 다 알고 제가 여러분들의 진실들을 서로 간에 다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악소리를 지르면서 이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약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 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바로 이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라시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요새를 공격하여 사망의 어두운 성체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단체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많은 부족한 점, 약점, 모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요새를 공격해서 그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한 유일한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오직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요,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보편적이란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회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면 얼마나 강조점이 많겠습니까? 얘기할 것이 많이 있겠어요? 특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거룩하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얘기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그러지 않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이 거룩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사실 히라보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 구별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 일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분주한 가운데 나오셨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에 살다 보면, 우리 교우들 해외에서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해외에 살다 보면은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살 때 주민등록증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지만은, 해외에 나가보면은 그 나라 시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닫게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요, 불법 체류자를 매달 100만 명씩 추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마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해서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답게 새사람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성화, 거룩하게 된 걸 말하죠. 성화를 격려하고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런 교회 역할의 예로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이렇게 사는 거, 우주인들을 보잖아요.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우주인 중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우주정거장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주인들은 길어야 2년, 3년 살다가 지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지구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전쟁이 어떻게 되고 기후 문제가 어떻게, 지구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지구의 노래를 듣고 부르고, 그리고 지구의 영화를 보면서 그들이 즐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지만은 언젠간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가치관을 배우고 천국의 찬양을 부르고 듣고 천국의 교제를 하면서 교회 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천국의 영성을 훈련합니다.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천국의 교제를 훈련합니다. 헌신 제자양을 통해서 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의미라는 것이. 여러분, 주일에 집에서 쉬지 않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해서 처음에는 욕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결국 존경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교회에 머리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영향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교회에 대해서라는 그 설교인데, 거기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제가 그 고민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고민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이며 결코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행위를 통해 당신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의 대화를 통해 당신들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당신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누구의 제자인지 알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고민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존 웨슬리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매주일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또 각처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 영남이든 호남이든 서울이든 간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연세가 든 사람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교회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교회만 교회고 한국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붕괴를 한다고 하면요, 성도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를 따지지 않고 참석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네?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붕괴한다 그러면 쫙 몰려가서 다른 교회지만 거기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환영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 성도님 오셨냐고 기쁘게 환영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저 집이 난 감리교회지만 장로교인지 집사님이야 그러면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교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성별이나 연령이나 계층이나 학벌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교회가 500년 동안 내려온 반상의 신분 차별을 비로소 교회가 철폐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00년 동안 내려왔던 반상, 양반, 뭐라고 합니까? 반상, 상놈이라고 그랬죠. 노비, 이런 어떤 신분 제도를
카스트 제도와 같은 이런 신부제를 철폐한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 구한말 교회가 여성들에게 비로소 자기 이름을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김환란, 무슨 박에스더 이런 말이 있죠. 그분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서구적이기 때문에 환란이란 말을 짓고 에스더란 말을 지어준, 그렇지 않아요. 이 환란이란 말은 헬레나란 말입니다. 헬레네.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런 이름들은 이름이 없던 여성들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에다가 성경 이름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김헬레나, 박에스더, 김마리아 이렇게 다 이름을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지만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게 하면서 차별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이라 하는 말씀이죠. 보편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내 교회라 했을 때 여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란 단어를 7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존 웨슬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소개해드렸던 교회에 대하여라는 그 제목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이 말은 모든 교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오직 한 분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소망도 하나요, 소망. 모든 교회는 없어지지 않은 불멸의 소망이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무덤을 넘어 죽음으로 끝난 소망이 아니라, 그건 소망이 아니죠.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주님은 한 분, 주님도 한 분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왕국을 세웠으며 그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해설을 했어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교인들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한 분이신 주께서 그의 교회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모든 내적이고 영적인 은총을 나타내는 애적인 표현이다, 우리 표시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애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 표시가 세례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자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교인들은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소유한 자들을 말하며 이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라, 그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존 웨슬리는요, 보편적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러낸 자들에게 하나의 영으로 일치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소유하고 한 하나님, 즉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에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에 안에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편적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600장 우리가 나중에 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에 보면은요, 교회 참된 터라는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멜 스톤이 지은 찬양인데 한번 꼭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비록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기와집 교회든 초계교회든 그 교회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거라요. 다 신부라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우리가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한 몸을 이룬다는 고백이에요.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만만히 보면 못 씁니다. 아시죠? 교회를 만만히 보면 못 써요. 성경에 보니까, 듣고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고, 이 터가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한 나라가 확정되는 소중하고 유일한 기관이다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아냥거림이 한국 교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옆 교회가 싸움박질해서 망해야 한다. 그래서 은근히 옆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옆 교회 싸움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이런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수요일 날에 직장인 선교를 하는데, 직장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옆에 있는 개척교회 분들, 목사님들 소개해서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한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면은 갈라진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흡수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교인 수가 증가하여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몸에서 한 지체가 죽으면은 다른 지체도 서서히 따라 죽게 마련입니다. 다리가 썩어지는데 손이 온전할 리가 만무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지체가 죽어야 다른 지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착각에서 어서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옆에 있는 크든 작든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할 것인가? 작은 예에 불과하고 소개하기에 송구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나눔 책방이라 하는 모임이 있어요. 나눔 책방. 이 모임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었는데 국민일보가 알고 이 모임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하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한 분도 계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 나눔 책방 모임은 미자립 목회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공급하는 모임입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추천하기도 하면서 책을 공급하는데, 지금까지 44분의 후원자들과 기관의 도움으로 1228종의 책을 9168권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감리교 11개 연회에 나눔 책방이 조치되어 있으며 2348명의 미자립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지난 추수감사절 오후에 찬양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제에서 수상한 4개의 선교회가 상금을 우리 이 땅에 이루고 있는 탈북자 교회들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각 속회에서 재단 방식으로 각종 다양한 과일을 다 이렇게 재단 방식으로 봉헌을 했는데, 그 봉헌한 과일을 탈북자 교회들에게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 탈북자 교회 목회자들과 관계자들 20여 분에게 요 앞에 있는 식당에서 태구탕을 접대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다고 고마워하는지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3만 5천 명에 있는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극히 작은 일이지만은 작은 일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홀로 이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불이 붙은 장작을 한데 모아놓으면요, 불꽃은 점점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불꽃은 사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영적인 보호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키프리안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이 키프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는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교회 보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머니가 뭐냐?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보살핌 없는 고아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면, 핏덩이가 그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다면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며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어떻게 성장하겠나 이 말이죠. 교회는 뭔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덩이 같은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방관다가 되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더 나은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많이 부른 김인석 씨가 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내용인데,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뭔가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예배당에 가는데 뭐가 휴지가 두었다는 것은, 아니 이 관리한 분이 어디 갔냐고 불러드리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들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란 말이에요. 청소하란 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뜻한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의 약점과 부족함이 볼 때 교회를 두리번거린 것은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이것을 내 눈에 보게 하시고 이것을 내 몸으로 듣게 하신 것은 나를 부르시는 모습이다, 나를 보고 하라는 말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온 수표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교인들은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